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오늘 아침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부분은 아마 성도님들이 알 듯 하면서도 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을 잘 알고 가시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겁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고 또한 하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비교해서 더 나은 하늘 성소의 제사장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7장에서 쭉 나왔던 내용을 지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 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6절에서 13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것은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을 강해가면서 풀어 설명해 가면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성경에 보면 첫 언약이 있고 둘째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두 기둥이 있는데 저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이제 읽겠는데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의 잘못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8절 9절은 에레미야 31장 31절 32절에 나온 내용을 70인역에 나온 내용 성경을 이걸 그대로 지금 받아 쓰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이 지금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새 언약은 그들의 열조, 이스라엘의 선진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언약이 있는데 그거 무슨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언약을 맺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신으로 섬기겠다 하고, 또 하나님은 온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사랑하시겠다.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열방을 함께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 하셨는데 그게 옛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거기 보면 이 시내산 언약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언약을 맺은 대로 섬길 때는 너희가 정말 이 열방 가운데서 참으로 복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는 너희에게 또 그러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의 삶으로 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고 각각 주전 722년에 또 주전 586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또 남유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약속된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바벨론 땅에서 풀려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텐데 그때는 새 언약을 내가 맺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제 다시 또 오늘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요건 그대로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말씀을 이것을 다시 옮겨온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10절에 12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 백성을 회복한 후에는 옛 언약으로 이들과 만나지 않고 내가 새 언약을 세워서 다시는 이들이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 히브리 저자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언약이 많이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야곱과 맺은 언약, 또 이런 언약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은 기억해야 될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그리고 또 하나는 골고다에서 하나님이 온 인류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심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특징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골고다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그 백성을 받으셔서 그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겠다 하는 것이 골고다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과 골고다에서 하나님과 온 인류가 맺은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모세가 중재자였고 골고다 언덕에서는 누가 중재자입니까? 예수님이 중재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의 의미를 최후의 만찬에 설명해 가시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그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과 식사하시는데 그 잔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실 수 있어요. 왜 이 언약의 피인가? 이것은 그 구약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을 때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 신약 시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온 인류가 이렇게 함께 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중재자로서 그 피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그런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것이 거기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안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주의 성령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그 새 언약의 그 내용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한 성령의 오심 이게 세 가지가 연결됩니다.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이죠. 그런데 그 촉발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그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흠결이 있으므로 사라져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을 세우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과 피 흘려 주심으로 또한 그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은 옛 언약과 다른데 오늘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외부의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새겨 주신다는 것 그리고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친밀히 알게 된다는 것 또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죄 사함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그 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친밀히 알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으로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행위에 따라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한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서의 그 예수님이 세우신 중보자로 세우신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잘남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 독생자의 그 속죄함과 그 의로움을 받으셔서 우리 인간을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가 죄의 심판 받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주의 성령을 받아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의 삶이 약속된다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만 있을 때는 어떤 죄인이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우리들 또한 그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친밀히 알아가는 우리들이 받게 된 축복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자인데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예수 십자가 속죄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 참 중요한 것이
행위의 언약이 아니고 은혜의 언약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공로로, 나의 잘남으로 내가 무언가 내놓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인간은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남에 대해서도 은혜의 관점으로 늘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친밀한 삶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내 마음속에 오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믿는 세계에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데,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하시지만 또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실제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더욱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며 살고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친밀히 사귀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에 우리 인간의 한계와 결함을 보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유효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은 자마다 예수 안에서 재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해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살면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속죄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사오니 늘 살아갈 때 은혜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늘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